성경 말씀 오늘은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라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욱 부흥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 뜰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자, 새벽기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 마지막은 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2절부터 3절 말씀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하신 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욥기서 42장의 마지막은 이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전까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가 또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경이로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악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 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이 여호와께 깨달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것들과 창조물에 대한 것들과 이끄신 모든 것들에 대한 섭리, 그 다음에 하마와 악어를 만드셨던 모든 것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시작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계획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것을 아는 척하고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이거를 나불나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나불나불 됐다 이렇게. 근데 정말 그 표현으로 자기가 한 것이 정말로 쓰잘데기 없이, 정말 쓸모없이 자기가 엉뚱하고 잘못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가서는 이제 이전에 했었던 것들을,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확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은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뭐예요? 말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으니 나에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내 중심적으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 어찌 된 건지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불의하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확신을 확인하고, 하나님 이것에서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대답 좀 해봐 주세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교육자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교육자가 오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역하는 걸 못하면 되게 많이 혼난다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도 그거를 인정 안 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설교를, 뭐 어느 교회는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쫓겨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는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떤 교육자가 이렇게 왔는데 설교를 좀 경험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부목사한테 가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좀 배우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아마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했죠.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알았다고 하고 갔는데 설교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임이 돼버린 거예요. 설교를 못하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단적인 그냥 예였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못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고 깨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내 고집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자아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좀 전에 위에서 그랬죠. 저는 무지합니다. 제가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내가 배웠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관념적이었고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가성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을 두루뭉실하게 알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것들을 통해서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이치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를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는 욥 자신이 이제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내가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이제 회개합니다. 한마디로 뭐라면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과의 대화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선을 돌려요. 시선을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욥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욥이 대답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딱 한 다음에 7절 말씀부터는 성경에서 보통 까맣게 이렇게 점이 있거나 빨갛게 돼 있는 점은 단락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자, 6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이제
요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됐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알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집중 있게 봐야 될 말씀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목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이 에휴 그래 됐다. 알았으니 됐다. 너 한 번 더 성장했구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습니다.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선을 돌려요.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친구들에게로 돌려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엘리바스, 그리고 네 두 친구, 니들이 하는 말,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노한다 그랬어요. 노한다. 코에서 콧김이 팍팍 나도록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들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들이 했던 말들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말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했었던 말들 중에도 교훈이 되는 것과 맞는 말과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옳지 않다고 말한 게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했었던 대부분의 내용의 주된 관점이 뭐였냐면 인과응보였어요. 너 죄 있어서 벌 받은 거야.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너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애매하게 네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 옳다고? 너 진짜 너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니? 이러면서 인과응보에 대한 것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주석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성경을 지면으로 봐서 지금 알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것을 시간적인 입체를 갖고 봤다면 우리도 아마 욥과 이 친구들 같이 똑같은 잘못을 많이 저지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화책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됐었던 과정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고 결말이 어떻게 됐던 걸 한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면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 기준대로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인과응보 맞아요. 죄 지으면 벌 받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매했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양과 이제 소와 숫소 7과 순양 7을 갖고 와서 욥에게 가져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에요. 사실 이 7숫소와 7순양은 이 정도의 양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규모가 큰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큰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욥에게 가져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1차적인 것은 욥과의 화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욥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고 우리로 말하면 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우매한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벌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의 중보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장원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주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아주 만족하고 17절에 보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의 이제 결말이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삶이 아주 완전하고 만족하여서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한번 쭉 이제 내용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 세 개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진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제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나 기적이나 이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제 내가 그것을 봅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막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만 다녀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저쪽 동네에 가까이 이렇게 좀 아파트에 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이웃을 알게 됐는데 어느 큰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 큰 교회에 그분이 성가대만 20년을 하신 권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을 알게 돼서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진짜로 천국이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헐. 어떻게 20년씩이나 성가대를 하신 분이 또 권사님이신 분이 기껏 한다는 말이 정말 천국이 있냐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직분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오래 했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성가대 하나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니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성가대는 최소한의 것이지 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권사님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왕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셔야 돼요. 욥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3절부터 5절까지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3절 뭐라 그래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왜 내게 악어도 말씀하시고 하마도 얘기하시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창조물에 대한 것과 어떤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로 너 죄 있으니까 그 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 나의 삶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회개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과 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과 깨닫게 된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 6절에서의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티끌을 쓰고 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낮아주고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납작 엎드려진 모든 것을 과거에 대한 잘못을 돌이킨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다 하여도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섣불리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지만 이 42장 동안에 근 40장이 이르는 말씀을 욥의 친구들과 계속 실갱이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절반은 이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거나 그것을 우리가 막게 되는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섣불리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그리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지 마.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임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시죠 뭐,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틀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말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여서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들고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고서 모든 자신의 고난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존중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양한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이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라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을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고요. 인과응보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만 이루어질 거라고. 아니에요. 욥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시고 다 그것을 한번,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이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잘못 짚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욥 친구처럼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욥과 같이 오히려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의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려놓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이 받은 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관점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6절까지 말씀을 딱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셨을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을까? 이삭은 그 수확에 대해서 농사진 것에 대해서 100배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갑절밖에 안 주셨어요. 왜 그럴까? 몰라요. 그런데 저 예전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걸 봤어요.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니까 더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엄청 많은 거니까 곱하기 2에도 엄청 많으니까 그냥 곱하기 2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곱하기 2가 아니고 제곱이라고. 많은 것에 대한 제곱이라고. 내가 100에 곱하기 2가 아니고 100 곱하기 100이라고. 그 100 곱하기 100 곱하면 피나는데 100 곱하기 100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것을 갖고 있거나 많은 것이 아닌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소유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유에 대한 것이 이제 고난은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많은 것으로 자녀의 복을 주시고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친척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무슨 게시타 뭐 이거 갖고 금고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한 금 조각을 준 거예요. 화폐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땐 금 조각 한 개, 금 조각 한 개를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이들이 와서 고생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그것을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가 저도 이제 오늘은 마지막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욥이 복 받은 것을 보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서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을 주셨죠. 그 관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다 참고 인내해서 복을 받았다 하면 다시 모든 관점이 욥이 변화되게 고백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내가 그것들을 이루었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관점이 다시 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셨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것으로 끝마쳐져야 욥기서가 끝이 나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복에 대한 것은 고난받은 것은 왜 고난을 받는가? 나는 의로운데 이상하네, 하나님은 어떻게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던 관점이 끝에 와서 내가 인내했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뎠어,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큰 갑절의 복을 받은 거야 라고 하면 욥기는 변함없이 똑같은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리 됐으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멸망받아 사실은 욥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도 사실 할 말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래도 그 영혼은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에선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왜 그렇게 됐을까?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영혼 자체만으로 봤을 때 피조물이니까 아무 할 말 없단 말이에요. 관점이 변화요. 관점이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받았을 때, 잘 됐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보다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는지 보다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관점을 돌리십시다.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 힘든 것을 잠깐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함께 동행하시고, 욥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서 그 보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가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즐기시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고 계세요. 384장 우리가 찬송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고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다 그 끝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은혜로, 자유함으로, 회복으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더라.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